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좀 전에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2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사라가 이제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내용들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원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사람들은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미 시한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간혹씩 영화나 혹은 텔레비전 이런 데 보면 의사의 진단을 받고 환자가 의사에게 소견을 듣는 순간이 보호자와 함께 나오는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암입니다. 수명은 길면 반년, 짧으면 3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 시한부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한부 삶이란 말은 신자로 구원받아 살든지 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도 살든지 간에 인생은 100년 안팎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절대 주권자로부터 부름을 받는 그날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이미 태어날 때 그 날, 연, 월, 시가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가 수명이 얼마 남았습니다 라고 예측하는 그 시한부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주께로 가는 날이 정해졌기에 모두가 다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다. 히브리 9장 27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중요한 것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사람들은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혹은 한참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안팎의 연령인 분들은 죽음을 얘기하기엔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쯤은 차분하고 진지하게 헤아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물줄기를 바꾸었다 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어떤 일의 흐름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있어요. 영적인 것, 생명적인 것은 무감각하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엔 점점점 눈이 밝아지도록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저주인데 저주라는 걸 몰라봐요. 이미 재앙 속에 들어와 있는데 당연한 것처럼 일상화되어 버려서 정말 영적인 것으로 아니면 답을 내릴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진행돼 버렸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흑암으로, 혼돈으로, 공허로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계계가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인식조차 하지 못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적 무감각과 조두재앙이 일상화되면 제일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가 별로 소중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예배가 소중하지 않게 여겨지는 걸 본인도 모를 만큼 사단은 교묘해요. 당연한 이유와 합당한 여러 거리를 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무감각이 초래한 결과라는 것을 조금만 묵상하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나도록 그 사람을 두지 않습니다. 정신을 홀딱 뺍니다. 엄마들은 아이를 잘 돌보는 게 사명인 것처럼 말하지만 애들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가만히 누워있는 동안 전달 못하면 자기 발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가면 더 어려워요. 중학교 보세요. 정신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갔잖아요. 미치지 않으면 공부 못해요. 거의 미친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영적인 걸 말한다. 벽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것 같이 돼버려요.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이 예배에 실패하도록 만든 다음에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들어서 아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라는 능력을 써본 적이 없는, 마치 머리는 꽉 찼는데 수족을 늘릴 수 없는 마비 걸린 환자처럼 돼요.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풍이라고 말해요. 남자분들은 오른쪽으로 오고 여자분들은 왼쪽으로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쩡히 움직이던 사람이 그 종풍이라는 걸 만나면 내 수족인데도 내 마음껏 움직일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살이 열심히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무감각에 빠지도록 저주와 재앙이 당연시되고 일상화되어버린 오늘날, 흑암으로 역사하고 혼돈으로 역사하고 공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괴계에 여러분을 무방비로 내어던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하게 듣고 보아서 저주와 재앙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저주와 재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만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고 사람 살리는 전도도 하며 괴롭히는 그 귀신의 세력을 결박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죽어요. 얼마나 사냐, 뭐 사는 동안에 뭐 그 삶의 질이 어떠냐, 그건 다 됐고요. 결국 죽어요. 사람의 죽음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하고 말씀을 던지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먹지 말라고 줬던 약속을 이미 그 선악과를 입에 깨어 물기 전에 이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사단의 속인 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에 속아버렸어요. 그날부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육신이 시한부 삶이 시작됐고요. 영혼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100% 소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긴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중엔 신앙생활을 70년 한 분도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50년 한 분도 계십니다. 저처럼 신앙생활을 40년 넘도록 한 분도 계세요. 30년, 20년, 10년.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전 얘기를 여러분 추억해 보십시오. 수요 예배면 누구보다 먼저 나가서 예배당을 돌아보고 예배당을 살펴보고 그리고 무슨 말씀인가 찾아보고 예배하던 옛 추억 같은 여러분의 주중 예배가 떠오르십니까? 그게 추억이라면 한 발짝 더 재앙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픈 병원을 찾아가고요. 아이들이 학업을 위해서 학원을 찾아가고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산, 들, 바다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예배 자리를 즐겨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유와 까닭을 여러분이 필요가 있어서 논문으로 100권짜리를 내도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됐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물 먹지 못한 나무가 시들듯이 햇볕을 쬐지 않는 나무에서는 열매를 볼 수 없고 그것을 먹을 수 없듯이 우리 삶에는 쓴 열매가, 우리 삶에는 꽃 피지 않는 삶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어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시브리 9장 27절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정말 천국을 가겠다고 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천국에는 하나님 계시니까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어떤 준비를 도대체 해야 될까요? 가끔 복음성가 가사처럼 주님 만날 준비 됐냐 너는? 예수 생명 있으면 준비 다 된 것 아닙니까? 맞아요. 신부는 되었어요.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만날 수 있도록 뭘 해야 될까요? 복음 누리세요. 그 첫 단초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려서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달하고 말합니다. 말해도 좋고 책을 전달해도 좋고 자료를 전달해도 좋고 누군가 살리는 일에 관심 있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9장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어떻게 살다가 죽으면 잘 사는 걸까요? 자녀가 셋인데 임종하시면서 저 앞에 있는 만평로는 너 같고 저 뒤에 있는 산 저거 두 개는 둘째 같고 그리고 아버지가 살던 집은 너 가져라. 괜찮게 사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을 알고 살다 가는 사람. 아버지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구원 주시고 복음 주신 뒤로 이 일 때문에 살도록 하셨어.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내 나이가 90이 됐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제 천국에 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사명을 너희가 잘 감당하다가 그곳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사명을 감당하다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죽음을 죽으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삶보다 좋은 삶이 없겠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글귀를 써 있더라고요. 가장 좋은 가을에, 춥지도 따뜻하지도 않고 춥지도 덥지도 않는 가을에, 그것도 볼 사람들을 다 보고 그리고는 내가 좋아하는 감을 먹고 자식들한테 할 말을 다 하고 들은 뒤에 자는 듯이 천국 가면 좋겠다.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은 없어요. 이 땅이 저도지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현장에서 사람 살리다가 어떤 집사님의 권면처럼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우리 남성교회 식사하는 날이 모였는데 식사 다 하고 한마디씩 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 번씩 쭉 말씀했는데 이런 자리가 자주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날 멍멍탕 먹었거든요. 참 맛있습니다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한 분이 제 마음에 남는 말을 했어요. 목사님 에쿠스 타고 다니시는 날에도, 그분이 저 에쿠스 사주려나 봐요. 에쿠스 타고 다니실 때도 현장에 사람 살리는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부흥해서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모여도 사람 살릴 자리에 목사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을 못했어요. 가슴에 새긴이라고. 되게 와닿더라고요. 고맙다고.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게으름이 날 때마다 그래, 사람 살리는 현장에 있어야 내 역할이지, 복음 말하는 자리에 있어야 내 할 일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을 죽으시면 되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복음 위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투 치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화투 아시지요? 손잡수고 죄송합니다. 갤갤거리다가 그 추운 날에 길바닥에 엎어져가지고 왜 안 오나 그러다가 동네 입구에 어떤 사람이 나가다가 아이고 아무개 아버지 뒤졌어요. 그래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시 부모님 중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제자들과 함께 사람 살리는 것, 복음 필요한 것을 넘나들다가 그 사람 부름받는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야 70인데 여행 안 보내주냐? 그러지 마세요. 선교회 여행 가세요. 선교회 살기. 야 선교지에다가 교회 하나 세워갖고요, 교회 이름 지으세요. 이름 지어주고 오세요. 전가교회. 왜 전가교회냐?
전신회가 세웠어. 그게 정가교회예요. 그럼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윤가교회. 윤신회가 세웠어. 그럼 되잖아요. 김가교회. 김신회가 세웠어. 이가교회. 이신회가 세웠어. 조가교회. 조신회가 세웠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신앙 고백을 남기고 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자가 죽었는데 성경 안에 이렇게 길게 얘기 나온 게 처음입니다. 마지막에 이게요. 사라 얘기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곁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중에 하시는 아들이 태어나는 축복을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저는 가끔 저하고 상관없는 그런 상관에도 가끔 장례식장을 가요. 그리고 앉아있다가 이렇게 와요. 장례식장에서는 웃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울어요. 아니면 무표정하거나. 그런데 가끔 들려오는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뭐냐? 아이고, 호상이에요, 호상. 무식한 말로 말하면 잘 돌아가셨다, 잘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되게 호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보니까 병조 오래 계시는데 감사하게 돌아가 주셨어. 아이고, 호상이야, 잘 죽었어. 이런 뜻이 더 많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진짜 믿음의 호상이라고 축복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왜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의 고백과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들을 올바르게 물려주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성경 안에는.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의 고백, 아들도 드릴 수 있을 만한 믿음으로 지난주에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고, 오늘 보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은 137세였을까요? 그럼 이삭 나이가 대략 37사쯤 됐어요. 스스로 자녀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적 단속이 될 정도 됐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죽음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갑니다. 오늘 사라가 죽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땅을 삽니다.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굴을 사요. 그리고 거기를 선산을 삼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후대들이 그곳에 안착되도록 그 땅을 사놨어요. 여러분, 땅 사세요, 이 뜻이 아니고요. 훗날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독립전쟁을 할 때 이 땅이 우리 조상들이 산 땅입니다라고 드밀었던 문서가 성경이에요. 오늘 이건 본문을 펼쳐서 유엔 앞에 말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조상했던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펴놓고 유엔에서 말합니다. 우리나라 땅입니다. 우리 조상이 살던 땅입니다. 라고 말하고 유엔에서는 이 땅이 이스라엘 땅임을 인정해 줬어요. 그게 1948년 전쟁이 있었던 5.1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모세 다인이라는 장군이 그 전쟁 전체를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믿음의 유산, 아브라함이 남겼던 그 유산으로 남겼던 그 산이, 무덤이 이렇게 언약의 증표가 됐어요. 여러분, 사라의 죽음이 가나안 땅을 법적으로 유산받게 되는, 가나안 땅이 언약의 사람들의 땅이라고 확증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만은 저 초등학교 때 인천에 와보니까 동네 이름이 참 신기해요. 뭐 새마을, 뭐 흠마을도 있냐, 우리끼리 그러면 놀았거든요. 근데 더 신기한 이름도 많아요. 박촌, 하촌, 뭐 이런 거요. 더 신기한 건 유신마을이요. 쫙 꼭대기가 뭔 유신마을이냐, 그 웃으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웃긴 건 이름이 왜 박촌이냐, 박씨만 살아. 하촌 왜 하촌, 하씨만 살아. 제 친구가 하종수라고 하셨는데 엄마가 박씨야. 너는 외갓집 어디야? 자기는 외갓집이 좀 시골이었으면 좋겠대. 외갓집이 어딘데? 옆에 동네가 박촌. 박촌에서 하촌으로 시집 왔어.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를 다 남기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무덤의 비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내 아버지가 믿음 선택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우리 어머니가 믿음을 선택하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자, 믿음을 가진, 복음 가진 그 신앙인의 죽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몽고 선교사, 지난번에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영상 중에 한 분 몽고로 갔던 선교사님 얘기 나오잖아요. 17년 동안 한 명 전도했어. 여러분, 한 명 전도했다면 그 전도받은 사람이 본인과 예배하게까지 됐다는 거예요. 호주에서 온 선교사인데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래 한 명밖에 전도 못했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몽고라는 나라에 옛 생명이 들어간 첫 열매가 그 첫 사람이에요. 16년의 사역이 몽고 선교의 문을 여는 씨앗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복됐겠습니까? 지금요 몽골이라는 나라도 엄청 복음이 들어가고 왕성하게 막 일어난다고요. 어느 나라보다. 하나님은 사명제 죽음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 그렇게 사역하다가 소천에 가셨는데 몽골이라는 나라가 지금 복음으로 왕성하게 일어나는 축복의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이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대로 죽습니다. 그게 인생 말씀의 성취예요. 그런데 그냥 죽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손 바라보며 양피 흘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그가 부름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노건사님들도 계신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배하다가 여러분 자녀가 생각하고 여러분 손주 손녀가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 할머니는 완전히 예배 순이었어, 이 기대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봄에는 꽃 구경 가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다가, 비석에다가 봄에는 꽃 구경 가시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다가 가셨다,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할아버지는 예배라면 생을 걸던 분이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멘? 저 이러면 할아버지 되려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아이들한테 입단속을 시키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했던 일이에요. 주일날인데 가족 중에 대부분이 안 나오고 주일학교 꼬마하고 그 집 며느리만 예배 나온 거야. 그래 얘기다. 아이고 식구들이 많이 어르신들 안 오셨네요. 집안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아버님 어머님하고 남편을 못 왔다는 거.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근데 옆에 있던 애가 아니래요. 뭐 아니야. 그랬더니 애가 그 말 막는다고 막아줍니까? 놀러 갔어요. 며칠 동안 놀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실 수도 있죠. 그래도 그 모험적으로 말해서 애들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날에 놀러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배할 거 하고 가세요. 하고 가세요. 그럼 되잖아요. 금요일 밤에 놀러 갔다가 주일 아침에 막 들들같이 오세요. 할렐루야. 그럼 되잖아요.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예배까지 다 땡겨 먹고선 놀러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벨은요 어떤 신앙을 남겼냐? 피제사 드리다가 형에게 맞아 죽었어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 복 받아야지 예배 드리고 맞아 죽습니까? 우리의 축복 개념은 바꿔야 돼요. 예배 때문에 복 받았다? 복 받은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뭐 굿입니까 예배가? 예배했더니 복받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했더니 건강해졌다. 물론 뭐 불경하는 것보다 건강해질 수는 있는데 진짜 건강으로 하면요 차라리 100, 800 훨씬 건강해요. 엎드릴 때마다 막 이 단전이 움직여 갖고요, 오늘부터 100, 800 하지 마시고요. 그게 훨씬 건강해요. 그대로 막 예배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아이고 가야 되는 이거요. 예배하고 여러분 뭐 어려워지잖아요. 예배 때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 969세에 왜 죽었냐? 방주가 다 만들어진 그에 죽었어요.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사람 이 땅에 묻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노아는 안 지쳤겠습니까? 노아는 무슨 별종이겠습니까? 우리랑 똑같을 거예요. 때리면 아프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노아도 똑같았을 거라고요. 우리랑 성정이 같은데요. 노아도. 그래서 저는 짐작해, 나중에 천당감 물어보겠지만 하루도 낙심한 적 없습니까? 나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하루도 실망한 적 없어요? 있을 거라고 나는 100% 확신합니다. 저는. 왜? 자기랑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뭐 때리면 아프고 찌르면 통증 있고 다 똑같잖아요. 그때마다 969세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던 이 무두셀라가 말합니다. 노아야, 힘들자. 이런 날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막 울고 그런 날도. 근데 말이야,
너희 할아버지시지. 내 아버지 에녹. 그분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단다. 여러분, 증인이 하는 말은요, 뭔가 팩트가 다르잖아요. 뭔가 진하게 들어가거든요. 모두셀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언약을 전달하며 노아의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하나님 모두를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노건사님들이,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 언약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배경이 되시길 주여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 맞다. 나도 무두셀라처럼 969세는 좀 길고요. 96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관련된 어르신들 중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90살 되셨어요. 원로 목사신데 윤성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난번에 봄에 갔더니 막 숨쉬기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 특유의 말투가 있으시거든요. 거모야 그러세요. 내가 이제 근데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감자도 심고 가지도 심고 온 식구들이 난리 났어요. 이제 야, 아니 90살 잡신 어른이 가지 모종을 사달았는데 며느리 아들들이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거 다 노력동원해야 되는 거야.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인 되시는 사모님만 안 나가시지 나머지 다 나갑니다. 그거 심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 왜 이 어르신을 이렇게 살게 하실까? 제가 늘 가보면 다른 부탁 안 합니다. 딱 하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이름이 부흥이라고 앞에 붙어있는 이유가 그 어르신이 개척해놨던 교회에서 저희들이 간판을 떼온 게 부흥자를 떼온 거예요. 그것만 하게 섭섭해서 여기다 비전을 붙였지. 부탁이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바르게 목회할 수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목사님이 세우셨던 우리 부흥비전교회가 하나님 축복받는 부흥하는 교회 정말 되게 해달라고 기도 꼭 해주십시오. 안 잊어버리고 매일처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들이 증인으로 증거로 쌓여서 이런 응답 속에 우리가 가고 있어요. 라헬의 죽음 뭡니까? 라헬이요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의 부인 요셉의 어머니 아닙니까? 처가집서 나올 때, 친정집 나올 때요, 아버지가 복 빌고 축복 달라고 빌었던 우상단지 드라밈을 숨겨갖고 나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살았다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요셉한테 조기교육하는 거야. 무슨 우상 조기교육. 온 집안 우상 숭배하면 쑥대밭 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아시고요, 요셉이 더 크기 전에 데리고 가버려요. 누구를? 우상 숭배하던 언약의 방해자 라헬을 데리고 가버려요. 그래 하나님 앞에 죽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사는 것도 이유가 없다면 살아본들도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요 죽음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 120에 부름받아요. 그런데 그의 생 전체가 뭡니까? 사명과 언약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스데반은 돌 맞고 순교합니다. 스데반에 돌 맞고 순교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문을 여셨어요. 에티오피아의 문을 여셨어요. 그게 불씨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 문이 열리고 세계복음화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왕 이 땅에 왔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다 가지 말고요. 네, 이름 남기자 그 말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얘기합니다. 지금 큰애가 없어서 말 못하는데 야, 너들 셋이 힘 합쳐갖고 동남아에 교회 많이 세워라. 아니, 선씨들 아멘 좀 해요. 그러잖아요. 아, 태국에도 하나 세우고 미얀마도 하나 세우고 베트남도 하나 세우고 말이야. 이렇게 되지. 그런데 돈 벌어서 큰 집 지금 또 뭐합니까? 나는 너무, 여러분 안방도 주무시다가 1시간 잤어. 그 다음에 옆에 방으로 또 1시간 자고 거실에 가서 1시간 자고 주방 가서 1시간 자고 그래야 합니까? 조용히 누우면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전 생각해요. 제 진짜 소망이 있어요. 그래, 미얀마의 동서남북하고 가운데, 만델레가 가운데요. 위에가 무쇠고요. 아래가 어디냐니까 그 따지레기 아래요. 남쪽. 교회를 한 4개쯤 세워야 되겠다. 동서남북에다가. 말레이시아도 길어요. 말레이시아 한 8개는 세워야 돼. 이런 식으로요. 베트남 거기도 세우고요. 그래가지고 가면 나 저거 미얀마 간다. 그러면요. 아이고 우리 교회 세우신 목사님 오시네. 그래 가서 먹고 자는데 아무 문제 없고 복음만 해주고요. 할렐루야. 혹시 요쪽 줄을 아멘 안 했어요. 저쪽 줄만 아멘 했어요. 아멘? 간단하다니까요. 여행을 굳이 땀내가면서 못 하는데 선교. 똑같은 땀 흘리는 것도 하나님과 개선되는 선교 여행 단식이 주님 축원합니다.
그거 준비하세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이 땅에 누가 말해줍니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불교계에서 저명하다는 원로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한 말입니다. 나는 아직 구원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약 구원의 길을 발견한다면 나는 불교계를 떠날 거다. 근데 발견 못하고 죽었어요. 그분이 법어집에 나왔더라고요. 석가 당신은 사단의 종입니다. 이제 막판 되니까 다 보이고 다 들리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영적이 뚫어져 버린 거예요. 사단, 내가 섬기는 석가 당신은 바로 사단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 법어집에 써 있어요. 여러분, 빛을 찾아 헤맸으나 빛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 진리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을 입문하면 고대 철학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탈레스, 진리가 뭐냐? 물이다. 진리가 뭐냐? 불이다. 완전 초보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불이다가 아니, 내가 불이다가 아니,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세상 사람은 불이 진리라는데 도대체 불을 다루는 분은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불을 던질 수 있는 분. 세상에 진리가 물이다. 무슨 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물을 주는 분이요. 할렐루야. 얘기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저주재앙을 뭘로 막습니까? 가래로 막아요? 야, 너 그러다가 호미로 막을 거야. 가래로 막는다. 아이고, 호미나 가래는 안 막힙니다. 뭐가요? 저주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구술에도 못 막아요. 부족서도 못 막아요. 예배에도 못 막아요. 예수 생명이라야 막혀요. 저주재앙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라야 막히고 떠나가고 결박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안 됩니까? 끝까지 그리스도. 기도응답 제일 많이 받았다는 아마 바울 선생님일 텐데요. 기록물을 남아있는 거 보니까 조지 밀러라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존경스럽고 부끄럽더라고요. 세세한 제목들이 나와. 근데 자기를 위한 제목보다 남들을 살리는 제목이 그리 많아요. 평생 친구였던 친구가 악착같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자네나 믿어. 아니야, 예수님 믿어야 돼. 생명이지. 아유, 됐어요. 이러면서 계속 드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잖아요. 밀러가 임종하게 된 거야. 자녀들이 연락한 거야. 아저씨,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빨리 와보세요. 딱 돌아가면서 마지막 한 말이 뭐냐? 자네도 꼭 예수 믿어라. 근데 놀라운 일을 벌였어요. 장례식 다 치르고요. 주일이 됐는데 그 뮬러의 친구가 예배 때 나오고 온 동네 발칵 뒤집어지는 어떻게 나왔냐? 내가 그동안 많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 봤는데 전부 가짜였다. 그러면 내 친구 뮬러에게서 나는 봤다. 진짜 천국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어가는 거다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서도 전도한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는, 이 땅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에 내버려 두지 말고요. 사단의 종로를 하는 사람을,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내는 영적 소방관, 영적 119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는 삶. 왜요? 영원한 안식을 선물하는 거니까. 종교나 선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 길. 저주와 재앙에 사람들은 속고 있어요. 인생이 다 그런 거냐? 아닙니다. 인생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무와 틀에 완전히 빠져서 나올 수 없는 그들을 끌어내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이름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신, 세상 주관자라고 말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영접받은 그날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성령으로 있고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할 거냐?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확실히 기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 많은데요. 오빠 믿지? 귀는 믿으면 안 돼요. 오빠 믿다가 지금 인생 괴로운 어른들 많습니다. 오빠 믿지 마세요. 또 요즘은 또 연상연하 쿠폰 맞잖아요. 요즘 또 여자들 그런데 누나 믿지? 그런다네. 누나 믿지 마세요. 누나도 믿지 마세요.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누구 믿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인도 받다가 정말 영적 119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한 주간, 축복의 5월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영적 소방관입니다. 앞뒤로요. 당신은 영적 소방관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다 살아납니다.